예,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첫째 주 흰돌 말씀 나눔. 오늘 창세기 여섯째 날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말씀 봉독해 오르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창세기 1장 27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에서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말씀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 존재는 하나님은 바로 무엇이다? 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존재, 그러니까 사람은 본질적으로 선을 추구하고 선의 모양을 이루도록 하는 그 본질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질이. 자, 그러면서 인간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어요? 선이라고 하는 그 양심과 선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이 인간의 내면 속에서 이제 사람을 이끌어 나간다.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모든 성도는 바로 성전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계신 거는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인간의 본질적인 것은 선을 이루게 되고 선을 추구하면서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낀다는 거예요. 갖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답다, 인간답다,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그러면 온전한 사람은 바로 무엇이다? 주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주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 참된 사람이다. 주님도 참 인간이시다. 참 사람이시다.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에 참되다. 선을 추구한다. 본질적인 것은 선을 추구하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주님의 선은 보니까 남자와 여자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남자와 여자, 이게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 이런 개념보다도 우리 내면의 문제로 봤을 때는 이 남자가 무엇이고 여자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연구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봐야 되는 거는 창조가 이러이러한 순서대로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문제 이런 거보다도 보다 중요한 본질은 무엇이냐? 영적인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모든 현상들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보이는 남자와 여자, 이것은 바로 무엇이다? 내 안에 남성과 여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성은 무엇이고 여성은 무엇이냐? 남자는 무엇이고 여자는 무엇이냐? 영적인 의미로 이걸 보자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진리와 의지다. 진리와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에서는 남성을 진리로 표현을 해요.
그 여성을 무엇이다? 사랑, 의지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성서에서 주님을 신랑으로, 교회를 신부로 표시를 한다. 그러니까 신랑은 그 신부에게 바른 길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바른 길을 제시를 해주고, 신부는 어떻게 해요? 그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사랑이라고 하는 걸 주는 거야.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또 어느 하나만 있어서는 안 돼요. 사랑이 없이 진리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진리로 갈 수 있는, 진리를 삶으로 드러날 수 있는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리 없이 애정만 있고, 사랑만 있고, 의지만 있다. 그건 그것이 바로 뭐야? 들수와 같이 날뛰는 거죠. 방향성은 없고, 옳은 방향이 아니라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마치 돈키호테와 같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돈키호테가 어때요? 용기는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진리에 대한 의식, 지혜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구 떠돌아가는 거야. 그죠? 결국은 이 진리에 대한 의식, 이것이 없이 애정만 가지고 열정만 가지고 돌다 보면 어떻게 해요? 성서에서도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은 어느 하나가 무너지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루어져 가면서 그것이 선을 향해 가도록 돼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그 사랑이라는 것도 사랑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집착인 거고 탐욕이 될 수 있고 그야말로 불덩어리인 거죠. 하지만 어떻게 해요? 사랑 없는 진리는 그야말로 얼음처럼 차버리는 거예요. 말만 남아있다는 거죠. 말만. 그래서 남을 죽이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둘이 합해서 무엇을 이루었다?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루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그 고대 기독교가 서구의 문명을 일으키고 인류 사상에서 그 진보 발전하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항상 분리되면서 결국은 합력하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가요. 개인과 공동체가 분리되면서 합력하고 남과 여가 분리되면서 합력하고 영과 육이 분리되면서 합력하고 교회와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면서 합력하고 이렇게 진보돼 나간다는 거지. 그래서 주님의 섭리, 주님의 선을 이루는 그것은 진리와 사랑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거다. 그렇죠? 성서에서 남성은 진리를 의미하고 여성은 그 사랑과 애착과 의지를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의 창세기의 사건을 보면 이거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표현해서 드러나는 어떤 문제, 어떤 그
의미를 보자 이거죠. 그죠? 아담이 잠들고 있을 때 진리가 자기 역할을 못할 때 뭐야? 하와가 마귀의 꼬임을 받는 거야. 뱀의 꼬임을 받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와가 감각이 무너지고 여성이 사랑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 겉사람의 아담도 같이 그 선악과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문제는 결국은 아담과 하와의 문제, 남자와 여성의 문제, 이것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와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과 진리의 문제다.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이것은 갈 수가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선이라고 주님의 선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이게 6일째에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지금 내면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식 많이 낳아라.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번성했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많이 번성했다. 그러니까 그것을 뭐 자식을 많이 낳았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주님의 선과 주님의 의지, 그 주님의 그 뭐가 번성해요? 땅에서의 생명들이 지금 번성하라고, 땅에서 주님의 사람들이 번성하라고, 주님의 선이 이 땅에서 번성하라, 겉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번성하라, 정복해 나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 겉사람의 원리들을 정복해 나가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겉사람의 원리가 뭐예요? 자아사랑의 원리, 감각의 원리, 쾌락의 원리, 이런 원리잖아요. 그죠? 그 천국이 내 안에서 커지는 거예요. 땅은 겉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주님의 선이 이 겉사람의 마음, 자아사랑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정복하라는 거. 자기가 주님의 선이 이 자아사랑의 마음을 이끌라는 거예요. 주님의 진리와 사랑, 곧 남자와 여자가 감각의 원리, 자아사랑의 원리를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의 원리, 자아사랑의 원리를 이기적 상태대로 두지 말고 선의 도구가 되도록 해야 된다. 선을 위해서 이루는 그 도구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감각의 원리가 결국 선을 드러내는 그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떤 현상이 되는 거예요? 이 겉사람의 원리, 자아사랑의 원리가 결국은 뭐예요?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무질서로까지. 뱀이 뭐야? 사단이죠, 사단. 쾌락의 원리. 더 완전히 탐욕의 덩어리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 말고 진리와 선으로, 사랑으로 이 감각의 모든 원리, 자아사랑의 원리를 통제하고 정복하고 선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동물을 다스리라.
이게 이제 정복의 원리. 그러니까 이게 이 새와 동물들을 다스리라, 바다의 물고기, 땅 위의 동물, 뭐 새를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자연 보호하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바다의 물고기도 있는 거고, 내 안에 하늘의 새가 존재하고, 내 안에 바다의 짐승들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땅 위에 모든 짐승들이 존재한다. 이게 뭐야? 바다의 물고기. 바다는 뭐예요? 자아사랑의 원리. 물이죠. 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바다는 물로 되어 있죠. 그 물이 땅 위의 물, 땅 아래 물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땅 아래 물이에요. 바다는. 땅 아래 물은 뭐예요? 그러니까 아래 물, 땅 위의 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땅과 접혀져 있는 물이죠. 그럼 이건 뭐예요? 자아사랑의 원리죠. 자아사랑의 원리. 그 가운데서도 생명력 있게 존재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취하라는 거예요. 그 자아사랑의 원리 가운데서도 생명력 있게 물 위에서 떠도는 존재, 움직이는 존재, 역동적인 존재. 이게 뭐다? 물고기예요, 물고기. 바다의 짐승. 그거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늘의 새. 하늘은 뭐예요? 속사람의 원리죠.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람의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람의 새를 보면 어떻게 하늘을 나르다가 땅으로 내려오죠.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원리를 땅으로 내려다 준 존재, 또는 땅의 것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원리로 올라가게 하는 존재, 이게 새예요. 그 새들도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런 교통하는, 한 속사람과 겉사람이 교통하는 이런 새도 내 안에 존재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거예요? 땅 위의 모든 짐승, 겉사람의 원리 중에서, 겉사람의 마음 중에서 그래도 움직이고 생명력 있게 움직이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다스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의 원리, 이런 모든 것들을 뭐야? 하나님의 선으로 다스리라. 질서와 조화를 이뤄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그런 존재예요. 그런 다스릴 수 있는 존재, 자기 마음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원리로, 겉사람의 자아 사랑의 원리를 다스릴 수 있는 존재, 이게 인간의 참 모습이다. 이게 인간이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답게 살자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못할 때 물리적으로는 생명적으로 사람, 개체적인 사람이더라도 뭐예요? 짐승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 돼지 같은 땡땡, 뭐 여우 같은, 해로 보고 뭐라 여우라고 그러고, 바리새인들 독사라고 하잖아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뱀새끼라는 얘기 했잖아요. 그죠? 뱀이 뭐예요? 땅에 이런 자아사랑의 원리에 딱 붙어서 어떻게 해요? 존재해가는 거. 하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뱀이야. 그러니까 이 뱀이 아닌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뱀이. 그 바리새인들한테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완전히 탐욕에 쩔어갖고 하늘에 있다고 하지만 종교 자체도 자기 자신의 탐욕의 도구로 써버리니까 이때 딱 붙어 있는 거야. 뱀과 같은 존재. 그리고 이 동물이라는 게 뭐야? 단순히 우리가 생각한 동물뿐만 아니라 벌레도 있죠, 그죠?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보고 뭐래? 벌레 같다고 그러잖아. 자기 뒤를 보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이 우주와 생명의 모든 삼라만상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야. 근데 창세기는 결국 뭐야? 이 겉에 있는 세상의 원리의 원리를 통해서 내 마음의 원리를 보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내 마음의 원리가 겉으로 드러난 것이기도 하고, 이게 상호작용하는 거지. 그것이 바로 인간다움이다. 인간다움이다. 그것이 거듭나는 사람의 모습이다. 여기서 지금 다스림은 지금 이제 쭉 창세기 첫날에서 뭐 빛과 어둠 얘기 나오다가 겉사람 얘기만 나오다가 쭉 정리되면서 지금 생물들이 나오고, 이 생물들을 이제는 여섯째 날에서는 다스리라는 것까지. 이제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또 식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내 마음의 식물의 상태, 내 마음의 동물의 상태, 이런 모든 걸 다스리는 것이 거듭나는 사람이다. 그것이 될 때 그는 주님의 참된 평화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평화죠. 이제 결국은 거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27장 1장 27장 27장 28절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이제 식물의 상태 여섯째 날을 마무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곱째 날 보고 이제 일곱째 날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고 창세기를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에 정말로 이 마음의 정리정돈,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